스스로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참으로 슬프고 안타까운 이 제자들의 실상을 보여주는 그 대표적인 사건이지요. 앞에서 예수님께서 불법적인 재판으로 고난당하실 때에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며 도망했지요. 제자들 중에 가장 열정적이었고 앞장서서 주님을 따랐던 베드로의 배신은 다른 제자들과 사람들을 절망케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결국 주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죽음을 앞둔 위기의 순간에 베드로와 같이 모든 제자들도 도망하고 숨어버리고 말았지요. 이러한 상태에서 가룟 유다는 자신의 잘못과 이 문제들을 스스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죽일 기회를 찾던 자들에게 은 30을 받고 앞장서서 주님을 배반하고 팔아버렸습니다. 뒤늦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돌이키길 원했지만 상황을 바꿀 수 없는 상태임을 알게 되고요. 죄악을 깨닫게 됩니다. 이때 그는 도망하기를 택하지 않고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끊어버리며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유다의 그 실패의 원인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주님의 뜻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가룟 유다, 그는 어떤 사람인가요? 유다는 당시 매우 흔하게 불리는 이름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형제 중에도 유다가 있지요. 또한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유다란 이름이 무려 2명이나 있었습니다. 하나는 오늘 가룟 유다이고 또 하나는 야고보의 아들 유다 다데오다라고 말합니다.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다란 이름을 아주 매우 선호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뜻이 찬양하다, 찬송하다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을 유대인이다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민족이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살기를 자원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유다라는 이름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까? 야곱의 12아들 중 레아의 소생인 넷째 유다의 이름에서 시작되었죠. 이스라엘 남북 왕조로 나누었을 때에 북은 이스라엘로 불리고 남은 유다 지파가 중심이 되어서 다윗 왕조를 형성했습니다. 그리고 포로귀환 이후에도 전통적으로 유다 지파가 이스라엘의 핵심 지파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유대인이다라고 부르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그리고 종교를 유대교다라고 말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족보상으로 우리 예수님도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오셨지요. 이처럼 유다라는 이름에는 유대인들은 특별한 자부심과 애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유다라는 이름을 많이 짓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팔아버린 유다는 가롯이다라는 이름을 붙여서 사용했습니다. 다른 유다 다데오와 구분하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가롯이라는 이름을 호칭을 붙였을까요? 거기에는 크게 2가지 배경이 있다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그가 유다 지방 중에 가롯이라는 곳에서 온 유다이기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또는 당시 갸롯이라는 말은 시카리라고 불렸던 유대의 반란군들, 그 암살 집단의 이름을 따서 그렇게 불렀다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가 유대계 반란 집단의 일원이었다면 아마 그는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로 둔갑하고 그리고 충격적인 삶의 발자취를 남긴 것이 아닌가 하는 예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가룟 유다의 이름과 함께 불렸던 그 명칭, 그것은 무엇입니까? 갸롯뿐만 아니라 그는 배신자요, 위선자요, 도적이라는 이러한 혐오스러운 이름으로 그는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의 12 제자 중 한 명으로 주님을 따랐습니다.
어떤 계기로 제자가 되었는지 복음서는 기록하지 않아요. 그러나 모든 제자들이 갈릴리 출생인데 가룟 유다는 유다 지방 중에 아브라함의 무덤이 있는 헤브론 인근에 있는 작은 마을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어려서부터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배우고 또한 그와 같이 살아야 되고 그와 같이 민족을 이끌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아마 살았겠지요. 그런 열정을 가지고 그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제자 그룹에서 세리 마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제쳐놓고 그가 돈을 관리하는 그런 역할도 감당합니다.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의 곁에서 말씀을 듣고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체험하며 따라다닙니다. 그러나 훗날 그의 일생을 이야기하는 요한은 그를 긍정적으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요한은 마리아가 주님께 향유를 부어드린 사건을 기록하며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않고 낭비했다고 책망하는 유다를 가리켜서 간교한 도적이다라고 부릅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에 넣은 것을 훔쳐갑니다 라고 말하죠. 이처럼 유다는 철저히 가면을 뒤집어 쓴 자입니다. 자신의 거짓됨과 탐욕과 사악함을 숨기며 살았던 사람이지요. 이런 유다는 결국 사단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주님을 은화 30냥에 팔아버리는 배반자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오늘 마태는 이러한 가룟 유다의 삶에 대해서 한 가지 특징을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스스로 선택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한 것은 그 스스로의 선택이다라고 말합니다. 유다의 배신에 대한 내용은 다양한 추측과 이야기가 있어요. 그는 정치적 야망이 강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유대 정치 종교의 반란 집단의 일원으로 개혁을 위해서 그 대안으로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새로운 왕국을 건설할 충분한 능력이 있는 분이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자신의 목적과 수단을 위해서 주님을 따른 것입니다. 속히 주님께서 왕국을 선포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는 예수님을 자극하기 위해서 제사장들에게 예수님을 팔아먹었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배신의 분명한 동기가 명확하지는 않지만 그는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전략을 세워서 주님을 배신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해서 내가 팔겠노라 계획을 짜지요. 그러나 유다의 지극히 이기적이고 탐욕적이고 인간적인 그의 명분은 사단의 놀이개가 될 뿐이었습니다. 사단은 그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자는 마음을 넣었고 사악한 종교 지도자를 통해서 십자가의 처형을 실행했던 것이지요. 유다는 오늘 말씀에 스스로 뉘우치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3절에 보면 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의 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말하죠. 가룟 유다는 뒤늦게 자신의 계획과 전략이 잘못되었음을 깨닫습니다. 예수님이 재판을 받고 분노한 사람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억울하게 정죄되는 것을 보고 선해드린 공의에 의해서 신성모독으로 사형이 결의됩니다. 그리고 공식적인 판결을 위해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지며 끔찍한 고난과 십자가의 처형을 받게 되지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던 가룟 유다는 무기력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주님을 보고 큰 충격을 받습니다. 공의와 로마 병사들의 모욕과 폭력, 고난을 당하시는 그리고 처형의 위기를 닥치자 그는 당황합니다. 죄책감에 사로잡힙니다. 자신이 범한 잘못이 얼마나 큰 실수였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을 팔며 받은 은 30을 들고 대제사장 무리를 찾아갑니다. 돈을 돌려주며 예수님을 놓아줄 것을 요청하죠.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다. 스스로 뉘우칩니다. 죄 없는 주님을 배반하고
피를 흘리게 했다고 깨닫습니다. 그러나 그의 뉘우침은 무슨 뉘우침입니까? 양심의 뉘우침입니다. 인간적인 후회와 번민일 뿐입니다. 그는 그 뉘우침을 돌이킬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자이지요. 철저히 자기중심적인 사람입니다.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수정하는 것, 자신이 바꿀 수 있다는 착각에 빠져 있는 사람입니다. 뉘우침과 회개는 우리의 정직한 고백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온전한 회개는 자기 행동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지요. 주님을 저주하고 배신한 베드로도 닭의 울음소리를 듣고 죄를 깨닫고 뉘우쳐 회개했습니다. 둘 다 죄악을 회개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완전히 다르지요. 베드로는 주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그러나 유다는 스스로 그 뉘우침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결국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유다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으로 회개를 대신했기 때문입니다.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으니라 합니다. 유다는 종교인들을 찾아가서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바로잡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자신의 죄책감, 자신의 방식으로 문제를 대면하여 싸우고 논쟁하려고 해결하려고 하지요. 그러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것이죠. 이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는 방법도 그는 스스로 찾아 나아갑니다. 자신이 저지른 큰 죄악을 자신의 목숨을 끊는 것으로 스스로 책임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을 짓누르는 죄책감과 부끄러움, 죄의 대가를 자신의 생명으로 대신 갚으면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생명으로 생명의 빛을 갚으려는 이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지만 그는 죄의 빛을 갚을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피는 아무도 살릴 수 없고 죄를 대신할 수 없는 무능력한 한낱 죄인의 피밖에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말합니다.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책임진다고 하지만 유다는 사단의 올무와 함정에 빠져 놀아나는 이런 비참한 삶을 살게 되었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유다와 같이 스스로 책임질 수 있다는 어리석은 자만과 교만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어리석고 연약한 우리도 베드로와 유다처럼 실수하고 실패하여 죄를 범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우리도 유다와 같이 자기의 애정과 착각과 자기 만족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범한 죄 스스로 결정한 것이니 내가 책임지겠다, 내가 해결하겠다, 무모한 죄책감과 자기 의에 사로잡힌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결과가 어떠한지 자명히 알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지은 죄, 내가 해결하겠다는 것, 이것은 책임 있는 삶이 아닙니다. 신앙적으로는 무책임하고 믿음 없는 불신앙의 모습입니다. 주님의 구속과 사랑 말씀을 기억하지 않는 불순종의 삶인 것이에요. 우리는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생명의 값을 치를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우리의 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구원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힘과 생명은 오로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죽음으로도 스스로 죄의 값을 갚을 수 없습니다. 죄와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 나아가야만 합니다. 주여,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해결할 수 없으니 도와주소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지요. 혹시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가룟 유다가 아니라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을 찾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용서해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해 주시는 분입니다. 주님을 저주하고 배신한 베드로를 찾아가시고 참 사랑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어리석음 잘못을 대신 갚아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분입니다.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에게까지도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용서하시며 자비와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스스로 짊어지고 스스로 해결하겠다고 바둥거리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앞에 나의 모든 짐을 내려놓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성도이며 이것이 은혜 받은 성도이고 이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긍휼을 바라보는 우리 생수의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스스로 죄인이라는 죄책감에 사로잡혀 살지 마십시오. 우리는 죄인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고 죄책감에서 자유를 주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용서와 은혜로 구원받은 자라는 이 소망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실수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 나아가면 됩니다. 주님께서 나의 모든 짐을 짊어지셨고 십자가로 값을 치르신 그 구원의 은혜를, 구속의 은혜를 바라보는 성도가 되면 됩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삶의 문제를 은혜로 이끄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참된 자유함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며 소망을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스스로 자원하여서 주님께 나아가면 됩니다. 자원하여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 됩니다. 자원하여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나는 할 수 없으니 주님이 책임져 주소서 맡기면 됩니다. 믿음의 성도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며 사랑의 사명을 주시는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우리 생수의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